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 거기에 1위는 대통령도 아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도 아니었습니다. 1위를 차지했던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적고 있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역대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아니 몇 사람의 대통령을 앞에 놓은 것보다도 더 지대한 영향을 미국 국민들에게 주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정이 파탄에서 회복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탈선 현장에서 돌이킬 수 있었다. 그러니 그의 영향력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온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청년 시절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 대학 교수들 중에는 자기들의 지성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비판하는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교수 밑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예전처럼 은혜가 되지도 않고, 또 주일날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확신이 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떤 결론이라도 내려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성경을 들고서 휘튼 대학 분회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기도를 한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여러 교수들에게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어도 예전처럼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도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조용한 달빛 아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 그 순간 불현듯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는가?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능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내 머리로 성경 말씀을 의심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 내 판단까지도 성경 말씀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경 말씀에만 절대적인 권위를 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설교할 때마다 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The Bible say.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늘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경 말씀의 절대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씀까지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있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회는 크게 네 종파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 그러면 그 뜻은 뭐냐? 분리,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를 세상에서 분리시켜 경건하게 살겠다는 뜻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겁니다. 자, 이들은 특별히 전통을 중시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유대교의 여러 종파들 가운데 가장 엄격한 바로 불려집니다. 그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까지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경건해 보였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또 때로는 많은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파는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독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독은 다윗 왕 때에는 제사장으로, 솔로몬 왕 때에는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한 사람이지요. 아마도 사두개라고 하는 말은 사독이라고 하는 인물에서 연유되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과 돈 바꾸는 일 등의 이권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 결과로 그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가운데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선지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는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성경에는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다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과 특별히 격리해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만들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로 사해 북서부에 위치한 쿰난 지방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쿰난 공동체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파는 열심당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고 또 한 사람은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 가나안인 시몬을 가리켜서 셀롯이라 불렀는데, 이 셀롯이란 뜻은 뭐냐? 열심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이름 그대로 열성적인 애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세금 납부하는 것을 거부했고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끊임없이 주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네 종파와는 별개로 또 하나의 사회 계층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 서기관이라는 계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갖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성경을 베껴 써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베껴 쓰는 일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수도 없이 베껴 쓰다 보니까요, 성경에 관해서는 박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때로 율법사로 불려지기도 했고, 나중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졌기에 랍비라고도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서기관에 많이 있었지요. 서기관은 성경 박사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만일 천국에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일 것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진 문제점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는 지극히 애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그 신뢰가 잘 나타나져 있어요. 예를 들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래도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사람을 내가 해하거나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내가 지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가득 품고 있어서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고 계명을 지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애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의의 단점은 부분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온전한 의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부분적이었어요. 그 예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박하와 해양과 근체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양념이나 향료로 사용하던 식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원 한 모퉁이에다가, 아니 화분에다가 이것들을 심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이파리를 따서 사용을 했지요. 그들이 박하잎을 땄을 때에 일일이 그것을 다 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해양과 근체라고 하는 식물은 씨앗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 작은 씨앗인데 그것들을 일일이 세워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한 것은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사소한 것을 지키느라고 정작 지켜야 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의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닌 의는 뭐냐? 인간 중심적이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그냥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순전히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한 기도였어요. 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슬픈 기수, 헬쭉해진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얼굴을 나타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땅에서 상을 다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의의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다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땅에서 상은 받았지만 하늘에서는 받을 상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더 나가면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지극히 애적이고 부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의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산다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자기 편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지극히 바리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지요.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보아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임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오직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젊은이는 재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갈 길로 가고 말았어요. 그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었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왜 구원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까요? 구원은 사람 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의는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 자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로 옷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나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그 의는 부분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완전하지 못한 의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